부처님께서 이 단락의 경문 가운데에 거듭 알려주십니다. 그가 출가해서 법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간법으로 그를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마땅히 그를 때리거나 욕해서도 안 됩니다. 그를 때리거나 욕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분명히 승려상을 다투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에게 큰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가할 수 없고 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출가했고 이미 계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를 쫓아내야 합니다. 마땅히 제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그 국왕들과 그 대신들에게 대부분 불교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현재 이 말법 시대에 불교를 받들지 않는 그들에게는 불법의 교법에 의지하지 않고 국가의 국법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교의 계율 가운데에 여러분이 지은 일이 불법과는 서로 개합하고 국가의 법률과는 합법화하지 않다면 부처님께서 이때 불법을 포기함은 계를 범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에 따라 집행하지 않아도 계법을 범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법률을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당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률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계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를 파는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간에 수순하는 것입니다. 대승의 교리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불법은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의 깨달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법시대의 부처님의 법인 불교의 법은 정법시대의 일체 국왕과 대신들은 당시의 십선업의 국가입니다. 당시는 모두 불법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말법 시대가 되거나 상법의 시대가 되면 반반 정도는 될 것입니다. 말법 시대에 이르게 되면 세간법 위주로 하게 됩니다. 불법으로 하여금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최후의 순간이 되면 불법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무슨 까닭인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정법의 눈을 파괴하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정법의 등불을 끄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삼보의 종자를 끊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여러 천인들로 하여금 뜻이 없고 이익 없는 고행을 익히고 행하게 하여서 온갖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스스로도 정법을 비방하고 현성, 성현을 헐뜯으며 남으로 하여금 정법을 비방하고 성현을 헐뜯게 하므로 목숨이 끝난 뒤에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 동안 고통을 받아도 고치지 못하느니라.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바로 앞에서 말한 한 부류는 죄를 범하고 참회하지 않고 게다가 대중의 이익과 공양을 수용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은 출가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혹은 열의 정법을 비방합니다. 이러한 비방은 그가 몸으로 청정한 계율을 파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모두 열의 정법 안장으로 하여금 상에 해를 입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법은 전적으로 계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율의 정법에 대한 말입니다. 이 파괴한 비구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눈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밤에 등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다 삼보님의 종성을 끊는 것입니다. 본래 불법승 삼보가 인간 세상에서는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구가 계율을 파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비구의 행위를 보면서 삼보를 비방합니다. 삼보를 비방하면 당연히 범죄입니다. 파괴한 비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천인들로 하여금 이익이 없는 고행을 하게 합니다. 삼보를 비방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기에 떨어지고 축생도에 떨어져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파괴하는 사람들은 그는 정법을 비방하고 또한 성현들을 비방합니다. 그럼 그는 죽은 후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축생도는 아직 말하지 않았고 아기도에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나와야만 축생도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축생도를 마치면 또 아기도에 떨어지게 됩니다.